여러분 정말로 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많이 들으시고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사랑을 느끼게 되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이리의 형제, 이리의 형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리의 형제. 이리의 형제.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 성경은 어렵다 이런 오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알려면 어렵지만은 그리고 세세하게 하나하나 전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종교개혁의 주자가 되었던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칼빈도 주석을 다 썼는데 요한계시록 주석 없어요. 그 정도로 초천재 같은 사람도 성경을 100%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전부 다 알려면 어렵지만 큰 줄기만 잡으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작! 집사님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근데요 사실 요한계시록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줄기를 알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욥기를 읽었잖아요. 근데 사실 욥기는 참 어려워요. 사실은 욥기가 왜 어렵냐면 주제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어려워요. 욥기는 큰 줄기를 잡아도 어렵습니다. 욥기의 큰 주제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고통의 문제. 고통의 문제라는 게 사실 굉장히 무거운 주제잖아요.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줄기를 잡아도 욥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욥기는 이 큰 줄기를 잡아도 읽다 보면 참 무슨 소린지 난해한 구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구절은 또 왜 있는가 싶은 구절도 많아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여기에 동의를 안 했습니다. 욥기 6장 6절에 보니까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뭔 소리야 이거. 나는 싱거운 거 소금 없이 잘 먹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경우. 특별한 사람은 소금 없이도 맛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근데 나중에 제가 동의를 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제가 곰탕에도 소금 안 넣어 먹었습니다. 아주 싱거운 사람이죠.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들고 하니까 진짜 소금 없으면 진짜 맛이 없구나라는 걸 저도 깨닫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 여러분 교회 생활을 거의 여러분 한 30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40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20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믿은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본문 같은 설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욥기 30장 29절 뭐예요?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보시구나. 이게 뭔 소리야? 이런 설교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이런 구절 때문에 욥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자,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보시구나. 뭔 소리가 싶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걱정 마십시오. 금방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설교할 때 특별히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한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한 95명 정도는 95명 정도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신대원에 옛날에 공부할 때 형님들 전부 다 그래요. 동기들 전부 다 그래요. 무슨 말씀 전해야 될지 진짜 날마다 스트레스 받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성경 말씀 무슨 말씀 전해야 될지 설교 뭐 해야 될지 때문에 스트레스 거의 안 받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왜? 아예 스트레스 안 받는 것 같아요. 거의 단 한 번도 고민해 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그냥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해서 평소에 말씀을 생각하고 살죠. 평소에 계속 끈을 놓치지 않고 살려고 애를 쓰죠. 요번 주에 저희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아들에게 제가 이제 요즘 맨날 하는 게 뭐냐, 책 공수해 주는 거. 도서관에 가고 무슨 책 애가 보면 좋을까 해가지고 책도 갖다 주고 제가 대충 보고 요 책 재밌겠다 싶으면 책을 계속 읽히고 있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책이 4권으로 된 책인데 이 책을 거의 판타지
소설 요 느낌이거든요. 그거를 또 보는데 제목이 뭐냐? 이리의 형제. 근데 그걸 이제 보여주는데 지가 읽는다고 읽다가 책 앞부분을 본 거예요. 책 앞부분에 뭐가 적혀있냐면 이게 적혀있는 거예요.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욥기 30장 29절. 책 맨 앞에 판타지 소설의 맨 앞에 그게 적혀있었어요. 유신이가 그걸 저한테 아빠 이거 봐봐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뜻인지 나중에 알려줄게 하면서 제가 한마디 딱 물어봤어요. 뭐라고 했냐, 혹시 이 책 주인공이 좀 외로운 아이야? 그러니까 맞대요. 아 그래 나중에 알려줄게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이제 유신이가 보는 책의 앞장에 이 구절이 실려 있어서 이 작가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혹시나 이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왜 예수님 안 믿는데도 뭐 기독교 성경 인용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찾아보니까 다행히 이 사람은 허교범이라는 작가인데 서울대 나온 사람이고 애들 책을 많이 썼고 그리고 상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 책 내용도 뭐 성경적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해리포터처럼 뭐 판타지 소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그 자리에서 아이에게 바로 알려줄 수 있지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다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욥기를 읽었잖아요. 욥기의 구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기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욥이라는 사람이 까닭을 알 수 없는 고통에 빠졌어요. 자기가 낳았던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갑자기 재난이 닥쳤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욥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성경에 욥이 어느 정도 고통스러웠다고 적혀있냐면 몸에 악창이 났다고 했거든요. 가려움증, 뭐 따가움 이런 게 있는데 온몸이 너무 가렵고 따가워서 욥이 어떻게 했다고 적혀있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너무 비참합니다. 손으로 긁어도 안 되니까 기와 조각을 가지고 몸을 팍팍 긁었다고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욥이 그 정도로 힘들어서 기와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고 막 죽겠다고 인상을 쓰고 있으니까 심지어 욥의 아내가 욥에게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욥의 아내가 남편의 그 고통을 보다 못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욥기 2장 9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2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기 보니까 8절에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근데 옛날 성경에 보니까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긁어댔거든요. 너무 가려워서 기와 조각,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온몸을 긁고 있는 거예요. 상처가 나도. 그걸 보고 너무 비참해 보이니까 욥의 아내가, 심지어 사랑하는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함을,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그렇게 고통에 빠져서도 지금 그 참고 그렇게 있느냐? 됐다. 막 보기 힘들다. 그냥 하나님을 욕해버리고 죽어보라 그럽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나가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즉 받아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내가 이렇게 욕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아내가 이렇게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데 사실은 나중에 욥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욥이란 사람이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가난해지면 친구가 끊어진다 그런 말 있잖아요. 맞죠? 사업 망하면 친구가 끊어진다 그런 말 있잖아요. 맞죠? 제가 만든 말 아니잖아요.
욥이 쫄딱 망했다는 소리를 듣고 친구 3명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찾아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욥의 비참함이 자기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뭘 하고 있냐면 욥의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야, 가만 생각해봐라. 가만 생각해봐라. 네 뭔가 잘못한 거 있지. 네가 천벌을 받지 않았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네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네가 착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네가 착하게 산 게 아닌 것 같아. 네가 착하게 살았다면 이렇게 쫄딱 망할 수가 없고 이렇게 비참해질 수가 없다.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욥을 위로한답시고 사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속을 뒤집어 놓고 있는 겁니다. 욥을 위로한답시고 자꾸만 욥을 정죄하고 속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어제 제가 아침부터 거의 한 오후쯤 됐습니다. 오후 한두 시쯤 돼가지고 저희 아들 친구가 유심히 보려고 놀려고 3명이나 집에 찾아왔어요. 제가 잘됐다 싶어가지고 친구들끼리 놀아라 해서 놀게 해놓고 마음대로 놀아라, 좀 조심해서 놀아라 얘기해놓고 아내랑 저기 카페에 갔습니다. 어느 카페 갈게요? 커피 풀러 갔어요. 커피 풀러 가가지고 아내는 집사님하고 같이 얘기 좀 하고 이래 함께 교제하라고, 저는 이제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 정리할 것 좀 정리하고 뭐 컴퓨터 들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누가 한 분 찾아오셨어요. 누가 찾아오셨냐면 커피플라워 옆에 있는 고깃집 사장님, 갈비집 사장님, 누군지 아시죠? 갈비집 사장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얘기를 하고 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자연스럽게 친구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옛날에 친구한테 배신을 당했습니다. 거창에서 함께 자랐고 함께 내가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던 친구, 가장 믿었던 친구 2명한테 배신을 당하니까 걔들이 뒤에서 나를 욕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혼란스럽고 힘들고 절망의 나락까지 떨어졌대요. 그러면서 뭐냐, 술을 찾게 되고 너무 힘들었다. 한 5, 6년 전에 너무 힘들었다고 이런 말씀을 어제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욕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그 사장님에게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장님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믿었던 친구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말씀을 딱 보여주면서 가장 좋은 친구는 나를 진짜 친구로 생각해 주시고 절대 배신하지 않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게도 그 사장님이 뭐라냐면 목사님 그건 인정합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가장 좋은 친구 찾아오시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하니까 뭐 내가 가게 되면 또 우리 교회로 오겠다고, 사랑의 교회로 오겠다고 하면서 막 하면서, 어제 그 갈비집 사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그 손님 없을 때 이상한 마이크를 하나 들고 오셨어요. 그 블루투스 마이크래요. 그거 들고 둘이서 그 노래 있잖아요. 보약 같은 친구야. 그걸 제가 하고 하시죠. 약간 그걸 그 자리에서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2절 해라 이러길래 제가 예전에 노인대학 할 때 자주 했었거든요. 너무 많이 불렀던 거라 저도 익숙한 거라. 걔가 사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보약 같은 친구야 노래도 한 곡씩 부르고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인생에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잘 보세요. 요한복음 15장을 제가 어제 그 사장님에게 보여드렸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에서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더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전주에 계신 집사님 계시죠? 전주에 계신 집사님이 한번 커플에 오셨었어요. 한 2주 전에, 2주 전에, 3주 전에 오셔가지고 저랑 또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했느냐. 그때 이성균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목사님, 이성균이 왜 그래 됐겠습니까? 제가 결국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맞다고, 외로워서 그런 거. 자기 편이 절대 죽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사람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하면서 동의하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내 친구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구로서 우리에게 의리를 지키셨죠. 어떤 의리를 지키셨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지 않느냐. 너희들은 내가 명하는 대로 좀 해다오. 내가 사랑하고 살라고 하지 않느냐. 사랑하고 살아다오. 내가 나만 예배하라고 하지 않느냐. 나만 예배하고 살아다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고 너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면은 너희는 내 친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나한테 너희들이 내가 명하는 대로 살아다오 하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게 뭡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에서 35절에 나오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주변에 절망과 고통에 빠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 그들의 얘기를 들어줘라 하는 겁니다. 제가 마태복음 7장에서 황금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황금률의 핵심이 뭡니까? 황금률의 핵심은 뭐예요? 이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그리고 황금률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게 황금률의 핵심이거든요. 황금률은 뭐냐? 네 몸을 사랑한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맞잖아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뭐라고요?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길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다고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근데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우선입니까? 사람 사랑하는 게 우선입니까? 사람들 전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똑같다니까요. 두 개가 같아요. 두 개가 같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네 이웃을 사랑하는데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람으로 대우하라. 제가 어렸을 때 있잖아요. 제 중학교 때쯤에 나온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어요. 엄청 유명한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라고. 디즈니 뭐 그쪽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유니버셜 스튜디오인가 아무튼 그것은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그 이집트 왕자라고 여러분 아시죠? 모세 이야기. 제가 중학교 때 그거를 봤는데 그때 제가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중학교 때 맞는 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때 그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제 귀에 팍 꽂혀가지고 제 평생에 기억나는 대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노예가 이집트 사람에게 두드려 맞으면서 갑자기 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뭐냐?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어저께 쭉 돌려봤어요. 이렇게 분명히 그 장면이 있었는데 돌려봤는데 놀랍게도 그 장면이 없어요. 제가 대충 돌려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찾아보니까 그런 장면이 없어요. 근데 평생 제가 이집트 왕자 보고 나서
지금까지 나중에 다시 한번 제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평생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뭐냐?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해야 된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해야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해야 된다. 내가 사람이잖아요. 내가 사람이니까 이웃을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대우해야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이 요백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레위기를 오후에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니까 부정한 짐승이 나오고 정한 짐승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해서 이리 다른 말로 승냥이죠. 그죠? 이리와 타조는 정한 짐승일까요? 부정한 짐승일까요? 굉장히 부정한 짐승입니다. 굉장히 부정한 짐승. 근데 이 이리와 타조에 대해서 예레미야 50장 39절 찾아볼게요. 네. 모두 천천히 따라오시면 다 이해됩니다. 예레미야 50장 39절. 말씀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 찾아보는 겁니다. 예레미야 50장 39절입니다. 구약성경 1135페이지 1135페이지 예레미야 50장 39절입니다. 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승냥이와 타조는요 망한 성의 상징이에요. 어떤 성이 망하면 그 성읍에 주민이 하나도 없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승냥이 즉 이리 떼가 들어와서 살게 되고 집 짓고 살게 되고 타조가 그 가운데 들어와서 살게 될 거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엉망으로 사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부정하게 여기던 그 승냥이와 이리와 타조 같은 짐승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을 인간 취급 안 했습니다. 맞죠? 근데 이스라엘이 인간 취급 안 하고 저거는 짐승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던 그 이리와 타조 같은 것들이 너가 가지고 있던 그 성읍에 들어와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사야 43장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43장. 예레미야에서 이사야는 앞으로 한 번만 넘어가면 됩니다. 이사야 43장. 잘 보세요. 여기까지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한 방에 다 이해가 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볼게요.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까지 구약성경 1020페이지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장차 들짐승 대표적으로 승냥이 뭐예요? 일이에요. 이리와 또 뭐고요? 타조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왜요? 내가 광야에 물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들을 내올 것이고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거다. 내 백성들은 내가 택한 자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그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인간 취급 안 했어요. 인간 취급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인간 취급 안 한 그들은 이스라엘은 교만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만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 우리만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우리는 천국 가는데 저것들은 다 지옥 간다. 이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쭐우쭐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쭐우쭐한 만큼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손가락질하는 저 이리와
타조들도 내가 어떻게 할 거다? 나를 존경하게 만들 거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나를 믿게 만들 거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따로 있다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실은 뺏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뺏긴 하나님의 자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이제 욥의 이 말을 정확하게 풀이합니다.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제가 아까 유신이가 물어봤을 때 얘기했댔죠. 이 책의 주인공이 조금 외로운 사람이가 하니까 맞대요. 욥이 지금 너무 외로운 거예요. 자기 아내도 하나님 욕하고 죽어보라 이러고 자기 친구들도 욕하는 거예요. 사실은 위로하러 와서 욥이 너무 비참함을 느끼니까 뭐라고 하냐면 욥의 말이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여 힘든데 내 아내는 내보고 나가 죽어버리라 하고 내 친구는 나한테 속만 뒤집어 놓고 힘들게 하고 있다. 아, 외롭다. 마치 내가 사람이 아니라 이리가 된 것 같구나. 이스라엘이 부정히 여기는 동물. 내가 마치 타조가 된 것 같구나. 이스라엘이 부정히 여기는 동물. 그래서 어떻다고요? 나는 이리의 형제고 타조의 친구가 된 것 같구나. 너무 외롭고 힘들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제가 예전에 느꼈던 심정이었습니다. 거창에 온 지 7개월 만에. 그러나 우리 집사님들은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리가 된 것 같고 타조가 된 것 같은 저의 비참함을, 그 비참함을 느끼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참함을 느끼고 있던 저를 내가 이리가 아니라 타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아직 나를 목사님으로 인정해 주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구나. 그런 걸 느끼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바로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리의 형제고 타조의 벗이로구나. 말 안 하지만 비참함을 느끼다 보니까 나는 사람도 아닌가 보다. 나는 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가 보다. 나는 왕따 같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거창 땅에도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당신은 이리가 아니라 당신은 타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느끼게 해주는 것, 그걸 가르쳐주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리처럼 외롭고 타조처럼 처량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힘들고 속상하고 죽겠고 외로운데 저 사람을 보면 나 더 죽겠고 힘들고 외롭고 속상하다 이렇게 만들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 너무 힘들고 비참하고 죽겠는데 고통스러운데 당신을 보니까 내가 그 비참함이 잊어집니다. 당신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렇게 느끼게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해 주시고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세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봤던 문구가 하나 있어요. 이건 뭐냐면 광고 문구예요. 이런 게 있잖아요. 살아오면서 끈을 잡고 사니까 어떤 순간이 되면 탁탁 그냥 저절로 떠올라요. 진짜. 여러분 기억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무슨 광고 문구였는데요.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사랑은 아내를 집사람이라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집사람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뭐냐? 아내에게 나는 그냥 저 사람의 집사람일 뿐이구나. 나는 그냥 저 사람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일 뿐이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게 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다. 무슨 광고 문구에서 제가 봤어요.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아내가 단지 하인이 된 것처럼 느끼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저 아내가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뭡니까? 남편을 단지 요거 보러 오는 기계로만 느끼지 않게 해주는 것. 우리 아내가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대하는구나. 우리 아내에게 내가 얼마나 소중한 남편인가. 그걸 느끼게 해주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효도가 뭡니까? 효도가 부모가 요거 있을 때만 뭐 잘해준다. 그게 효도가 아니라 부모가 내가 참 좋은 애를 낳아놨구나. 나는 참 인생이 안타까웠지만 참 저런 좋은 아들을 낳고 저런 좋은 딸을 낳아가지고 내가 참 행복하구나 느끼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효도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이 이걸 느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걸 자꾸만 느끼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집사님들이 참 사랑해 주시는구나. 참 환영해 주시는구나. 따뜻하게 맞아주시는구나.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 인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집사님은 1위의 형제가 아니라 저의 형제입니다. 시작. 집사님은 1위의 형제가 아니라 저의 형제입니다. 한 번 더요. 집사님은 타조의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시작. 집사님은 타조의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아멘. 그거를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자꾸 느끼게 만들어주세요. 우리 성도님 보면 우리 뭐랍니까? 아버지라잖아요. 아버지. 우리 교회에 얼마나 필요한 존재고, 우리 성도님 딱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제가 표정이 이렇게 뭐 좀 무표정으로 되어 있다고도 저절로 저는 의도적으로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진짜 성도님 보면 저절로 이래 됩니다. 의도가 아니에요. 저절로 그래 돼요. 왜? 너무 감사하거든. 여러분, 저한테 거짓이 보입니까? 나는 꾸며내는 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고. 여러분, 정말로 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많이 들으시고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사랑을 느끼게 되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